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위해 알파 코스가 있고 목사님 또한 계속해서 그 기도의 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목사님은 기도를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찬송이 시작되고 기도 소리로 온 강당이 가득 메워져도 역시 예상한 대로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나오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방언이며 쓰러짐 등등의 현상은커녕 기도 1분도 안 되고 10초가 지나니 저의 기도는 끝이 났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3가지를 생각했는데 그냥 제 남편을 믿고 따르게 해달라고 하고 나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눈을 뜨고 생각해보니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제가 여지껏 해오면서 제일로 잘못을 했던 일 몇 가지를 고하고 나니 또 몇 초 안 돼서 기도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의 남편은 엄청 큰 소리로 제가 늘 하는 표현이 있는데 유난스럽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씩 쓰러지기도 하고 솔직히 흥미진진하고 재밌었습니다. 저는 눈을 말똥말똥 뜨고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요 지금 의심해서 지켜보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호기심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주위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참 민망했습니다. 사역자분들이 제 앞을 지나가실 때 눈이 마주치니까 조금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가 싫지는 않아서 계속 궁금증을 해소하며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김준곤 전도사님이 제 앞에 오셨습니다. 평소 전도사님이 저를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제 앞에 딱 섰을 때 제가 전도사님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무턱대고 기도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이마에 투명한 아주 탄력 있는 공으로 미는 힘이 느껴진다 싶더니 뒤로 쓰러졌습니다. 그런 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성령에 취하면 술 취한 것과 공통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술을 많이 마시면 울곤 했었는데 성령에 취하니까 역시 우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다시 일어나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못 쓰러진 분들이 많더군요. 어떤 분들은 사역자분들이 몇 번씩 와서 기도를 해도 안 쓰러지더군요. 다시 주위 분들을 관찰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또 오셨습니다. 저는 얼른 말했습니다. 저 아까 쓰러졌는데요. 그래도 막무가내로 또 기도를 하시더군요. 저는 눈을 감고 뒤로 안 넘어가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분 힘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은 참 힘이 센 분 같았습니다. 어휴, 저 아까 쓰러졌다니까요 하면서 결국에 쓰러졌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끝난 후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쓰러지면 보자기를 덮어주시는 분이 저에게 오다가 제가 일어나니까 그냥 가셨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있으면서 구경을 하고 싶은데 제가 계속 그곳에 있으면 자꾸 오셔서 저를 쓰러뜨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쓰러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쓰러지길 간절히 원하는 분들도 많은데 왜 저한테 자꾸 오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숙소로 돌아가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저의 팀장님이신 박경숙 권사님이 왜 가냐고 저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안 된다고, 여기는 너무 시끄러워서 제 기도 소리도 안 들리고 자꾸 와서 쓰러뜨린다고 말했습니다. 권사님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기도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죄를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들리는 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단지 어떤 행동의 나열이 아닌 깊은 곳의 응어리짐과 제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또 그로 인해 저희 부모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죄가 저희 주위 분들에게까지 미쳤던 것을 생각하니 그동안 남편을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하고 나니 제 얼굴이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쓰러져서 울었던 것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숨이 막히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서 저의 얘기를 나누고 다음날 간증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경수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앞에 나가서 얘기하면 신랑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도 별거 아니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냥 신기한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어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 것이 희정 씨가 한 일 같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때 했던 말들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것들을 얘기했고 더군다나 제 의지로 한 말은 하나님, 저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오로지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저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였을까. 2번이나 쓰러뜨려줘도 모르고 내 죄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줘도 모르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급하셨으면 구체적으로 권사님의 말을 통해서 알게 하셨을까. 저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성찬식을 하는 동안 눈물은 그치지를 않고 그동안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을 보면서 눈물을 더욱 흘리며 차례차례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 멀리 남편이 보였습니다. 빨리 남편한테 가고 싶은데 너무도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앞에 선 순간 울음이 터지며 품속으로 안겼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다 아는 듯이 저보다 더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하나됨을 느꼈고 행복이 벅차올랐습니다. 나중에 오광석 전도사님의 얘기를 듣고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강력한 기도로 성령님을 알게 됐고 제가 만나본 성령님은 참 좋으신 분 같았습니다. 성령님을 만난 순간부터 마음이 평화롭고 감사한 일이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기도가 잘 되진 않지만 성령님이 제 곁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준곤 전도사님, 박경수 권사님, 박영숙 집사님, 주성녀 집사님, 이은자 집사님, 이미동 집사님, 그 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 특히 저의 남편,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